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인간의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합니다. 그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because he lives.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and life is the worth the living.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평강과 기쁨과 그 능력을 우리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겠습니까? 정말 패닉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공허한 상태입니다. 마치 어떤 상태냐면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진 상태, 이 가스가 떨어진 상태죠. 멀쩡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공허한 상태,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다는 거죠. 문을 닫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찾아오는 것을 피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 스스로가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절망 속에 갇혀 있는 그러한 삶.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언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그러한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러한 나를
우리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사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공허한 상태, 정말 답답한 그러한 상태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간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랬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란 말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서 떠나가라는 거죠.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가둡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것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나로 하여금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이 평안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를 용서하셨듯이 우리 주님은 모두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하면 여러분 그들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고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이 명령과 함께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용서가, 그들의 삶의 용서가 임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가두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도마가 거기에 없었습니다. 자, 그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마의 이 고백과 함께 도마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근데 도마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도마만 의심이 있었습니까? 제자들 모두가 다 사실은 믿지를 못했던 거죠. 도마는 그 예수님을 못 만났던 거죠. 굉장히 개인적으로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마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세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나를 만져라 라는 거죠. 나를 만져라. 믿음이 없다고 우리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 상태를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도마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소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또한 이 샬롬,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세 가지라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가라.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를 만져라 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가 필요합니까? 아마 평강이 필요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연약한 믿음 가운데 나를 만져라라고 하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가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과 함께 나와 같이 살고 있었던, 믿음 없이 믿을 수 없었던 그러한 나에게 임했던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또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서 전하십시다. 복음의 증거자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22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것이죠. 이 샬롬, 이 평안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그런 내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또한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평강과 함께 더욱더 굳센 믿음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